창세기 44장 1절로 34절의 말씀으로 용서와 회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용서와 회개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사람은 죄를 짓고는 못 산다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은 언젠가는 범죄의 죗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그런 인과응보의 뜻으로만 사용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고백은 전혀 다른 영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죄를 품은 채 결코 평안할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죄 가운데 방치되는 것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만찬을 베풀면서 그들을 정성껏 대접하고 잘 먹였습니다. 오랜 흉년 속에서 이 애굽의 총리로부터 과분한 대접을 받았던 이 형제들은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이제 떠나면 된다라는 기쁨에 이제 쌓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요셉이 청지기를 통해서 그의 베냐민의 가방에 은잔을 넣는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44장 1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멘. 그들의 자루에는 이미 애굽 땅에서 들어올 때 가져온 양식값과 충분한 은혜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하필이면 이 친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친동생, 그 누구보다도 애틋하고 귀한 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도록 지시했을까요? 물론 내 동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요셉의 깊은 의도도 있고 또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은잔을 빌미로 형제들이 지난 과거의 죄된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진정으로 변화되었을지를 어쩌면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22년 전 자신을 미워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에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이 이제 또 다른 이 내 동생 이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베냐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 요셉은 너무나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요셉이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또 형제들도 자신들이 죄를 지었던 그 일들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할 자와 용서받을 자, 이 둘의 관계는 어쩌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변화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지만 그가 이 형제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려고 했다면 그들에게 이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고통의 시간, 이 자신이 있었던 땅이 곡식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애굽 땅까지 올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변화됐을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용서에는 분명히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용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자부할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영적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참된 용서를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자에게도 용서받을 자에게도 반드시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간은 무엇입니까? 변화될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죄도 짓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자마자 당장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안주하지 않고 복잡하고 정교한 이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도, 이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이들이 정말 변화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있는 이 요셉의 마음이 어쩌면 용서할 자로서 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변화의 과정을 통해 인간이 철저히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정말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인간적인 이기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뒤바뀌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이 이 청지기를 보냅니다. 청지기가 보내서 이 형제들에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인이 은잔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을 너네가 가져갔냐 하면서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이 은잔의 행방을 추궁하는 것이죠. 근데 형제들은 자신의 결백을 확신하면서 이 강하게 항변하는 이 말씀이 7절과 9절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이것은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에 근거한 인간적인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판단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각 사람의 자료를 차례로 수색하다가 마침내 어디서 은잔이 등장합니까? 이 베냐민의 가방에서 등장하는 것이죠. 은잔이 번쩍이며 나타났을 때 이 형제들의 확신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죠.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없는데 발견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과거에 요셉의 채색 옷을 찢으며 아버지를 속였던 그들이 이제는 베냐민을 잃어버릴 이 위기 앞에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과거에 저지른 이 죄의 무게를 그대로 직면하게 함으로써 인간적인 확신을 깨트리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겸손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고 계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무너져 봐야, 사람은 좀 아파 봐야, 사람은 좀 고난이 있어 봐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주었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주님이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린 지금도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은혜는 이렇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된 사람은 결국 이렇게 이 형제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형제들을 대표해서 애굽의 총리 앞에 나선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죽이려 했던 그 형제들 가운데서 그래도 그를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자고 했던
그래도 요셉의 생명을 보존을 했던 어쩌면 지혜도 있었고 실리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요셉을 팔아넘기는 이 죄악에 동조한 자였고 아버지에게 거짓을 구했던 그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궁중 심리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안 할 거야. 그런데 10명의 사람들 중에 내가 껴있으면 그 사람들이 막 죄를 짓고 하다가 나는 처음에는 거부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 궁중 심리 때문에 함께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궁중 심리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똑바로 살아가면 저 9명이 죄를 짓고 있을 때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나고 그들의 마음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 궁중 심리 때문에 들어가면 나 또한 그 죄 가운데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거짓을 구했던 그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도 없었고, 그러나 22년이라는 혹독한 이 연단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유다뿐만이겠습니까? 어쩌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돌이키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총리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유다의 입에서는 놀라운 회개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아멘. 유다는 지금 은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변명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탓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은잔 사건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은폐해두었던 그 죄된 모습, 과거에 동생 요셉을 팔아넘겼던 그 참혹한 죄를 마침내 하나님께서 들추어내셨고 적발하셨다라는 처절한 이 회개의 그런 울림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을 거야 라면서 저도 죄를 짓거나 그런 생각을 하거나 죄 가운데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하셔서 어쩌면 우리가 다 들춰내면 저는 여기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세상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기 원합니다. 유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형제들과 함께 그 값을 치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다는 과거를 뒤로하고 이제는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다. 베냐민의 가방에서 나오는 은잔 때문에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이죠. 요셉이 분명하게 딱 지명하는 것이죠. 잔이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된다. 요셉의 마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마음은 너무나도 큰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만이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 이전부터 그의 삶을 완전하게 이끄셨습니다. 그에게 가르치셨고 배우게 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던
요셉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어쩌면 두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안도의 한숨을 쓸 수 있다. 이것이 아니구나. 그래도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거구나. 그런데 유다가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했죠. 왜냐? 베냐민은 여기에 남겨두고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통받는 게 누구겠습니까? 그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요셉도 사랑하지만 베냐민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과 같이 그가 내게 없으면 너희가 요셉을 알지도 못하는 요셉이 어떻게 죽었는가, 찢겨 죽었는가, 근데 베냐민까지 갔다가 데려오지 않으면 어떻겠는가. 그 고통의 마음이 분명히 이 형제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은잔에 걸려버렸고 베냐민은 남게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이제 간절한 호소를 하는 것이죠. 그의 말에는 더 이상 자신의 유익이나 변명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슬픔과 동생의 생명을 살피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44장 30절로 33절 말씀, 간추린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렇습니다. 말씀과 같이 유다는 고향에 계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잃고 오랫동안 깊은 슬픔 속에 있었던 아버지가 만일 베냐민 먼저 잃게 된다면 그 충격을 견디지 못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43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와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유다는 자신의 미래와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기로 결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요셉과 형제들의 이 용서할 자와 용서받을 자의 이 관계, 그냥 시간만 흘러간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할 자도 용서받을 자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 또 하나님이 그 섭리를 주셨을 때 깨달아야 한다는 그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은혜입니다. 말씀은 깨달음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셉의 마음을, 어떤 사람은 형제들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그래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 삶을 주관하신다는 그 능력의 마음, 날마다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인을 다루시고 결국에는 성숙과 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숨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자백하는 이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이익만을 구하던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게 하시고 유다처럼 때로는 변화되어서 그래도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내어주는 그 희생, 그 중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화해와 생명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